샬롬. 오늘은 히브리서 6째 시간입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은 제가 어릴 때 간증을 나눔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놀라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위기를 느끼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면서 흔들어 깨어보았지만은 아버지께서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내실 뿐 기척이 없었습니다. 봉생병원으로 가족이 데리고 갔지만은 안 된다고 하여서 다시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뇌수술을 시작했지만은 그 길로 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눈을 감기시면서 슬프게 우셨습니다. 그때 저도 그 어머니 옆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프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죽음을 처음 목도한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죽으면은 아버지를 정말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슬픔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고운모지에서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큰 형수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키워주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시신이 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술을 또 많이 드시고 때로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셨던 그 아버지를 왜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했을까? 그것은 저에 대한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저를 차에 태워서 3일 극장 앞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극장 앞에 내려보니까 아버님께서 정장을 하시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주인공처럼 남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극반 성격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은 그 아버지를 죽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준 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릴 때 저의 감정은 늘 원망과 애정이 교차하는 그런 복잡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는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녁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모습을 그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중에 제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를 저녁에 영안실에 혼자 데려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영안실에 들어가 보니까 앞과 좌우 쪽에 시신을 담은 관이 7개 빙 둘러 있었습니다. 그때가 60년대 말이었으니까 지금처럼 냉동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신이 썩지 말라고 약을 뿌렸는지 그 소독 약 냄새와 함께 시신이 부패하는 그 냄새가 뒤섞여서 매캐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영안실에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영안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바닥에 눈을 감고 엎드렸습니다. 한참 있어도 아무 반응이 인기척이 없어서 저는 눈을 떠보았지만은 주위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고 시신과 그 부패하는 냄새와 매캐한 약 냄새만 이 영안실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심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누군가가 들어와서 제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아버지와 정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6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히 하늘나라에 가면은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종종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또 아버지 꿈을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어디 가도 아버지 생각에 말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 저를 키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죽음이 너무 일찍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저는 신경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정말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목도한 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급한 성격 닮지 말라고 저를 먼저 교회에 보내셨던 제 어머니는 늦었지만은 병원에 계실 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 장모님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고 2년 4개월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를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대인 기피증이나 심각한 조울증으로 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교회에 보내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그것도 전적으로
돌아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몸이 아팠던 그렇게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쉴 수 있는 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절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에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 내일 커피숍으로 몇 시까지 나오게, 그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보니까 그 장로님 옆에 어느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 인사하게, 박순옥 선생이야. 박순옥 선생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봐. 그렇게 소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이 장녀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성품이라서 제가 그런 아내를 만난 것도 생각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혼 후에 절망하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그 큰 아들의 의료 사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문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8년째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8년째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밤들의 시간을 아내와 저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저희 부부의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뒤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것은 제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남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시를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서 하늘 시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안전하여서
이 소망을 통해서 지성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이 소망 엘피스는 문자적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소망이란 이 단어 이면에 항상 구원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고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또 잔혹한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음의 고통 때문에 그들은 지하 동굴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어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꼭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맹세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저자가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주실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소망이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어 휘장은 영어로 curtain of te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커튼, 즉 여러 폭의 천을 이어서 만든 장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용도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또 성소와 성전뜰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직접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전에 유한한 인간 제사장이 율법적 제사장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직접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스스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났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0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라고 하셨습니다. 앞서가신 이 히브리 원어 프로드로모스의 뜻은 앞에서 달리는 자란 뜻입니다. 프로드로모스는 전령이나 척후병에게 사용되는 군사용어입니다. 척후는 탐색하여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척후병은 본진의 최선봉에 서서 적의 정보를 본진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병력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야라는 최선봉에 서서 앞서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척후병처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했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라는 그런 말이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 후반부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또 20절 후반부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있는 성막의 맨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또 이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를 이미 들어가셔서 활짝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군대 선발대처럼 앞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지성소,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폭풍의 바다에서 떠있는 한 척의 이 배처럼 요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탓이 필요한 것입니다. 탓은 배가 정박할 때 떠내려가지 말라고 갈고리 모양의 큰 쇠를 밧줄에 매달아서 바닥에 내려놓고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탓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앵커라고 그러죠. 그 탓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탓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휘장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즉 과거로 돌아가라는 그 성도가 있었던 당시 배경과 연관시켜 볼 때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쇠술은 쇠부대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물결과 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소망의 탓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안전한 밧줄로서 당겨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가 자신들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다가 이제는 행동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억하신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렇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에서 절망하며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의 끝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절망적 상황으로 세상적 그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므로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원어는 토보입니다. 토보의 뜻은 즐겁고 복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즐겁고 복된 것입니까? 히브리 시편 119편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는 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끝도 있고 뜻이 함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섰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가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소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절망의 끝에 섰을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영혼의 닭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네.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주님, 상한 나의 모습 보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홀로 울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세상 소망이 사라져간다고 느낄 때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기르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수많은 밤들을 지새며 홀로 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암개 같은 삶인데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모두 주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5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100세 때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권한이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픈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정숙 권사님의 아들 성정환 아드님,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구강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배에 튜브를 넣어서 영양을 공급하며 힘든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아들과 외로운 투병을 할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 때 아브라함의 소망이 임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볼 때 영혼의 닷처럼 절망적 상황이 닥쳐도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때까지 그 절망적 상황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없다고 다 생각될 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또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할 그 이유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